시편 15편에서 다윗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예배당 출입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등을 통해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민낯을 목도했습니다. 정직과 공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거짓말이 남았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시인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의 장막에 머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팔복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뉴스를 보는 듯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웃이 이웃을 잡으려고 매복합니다. 심지어 가족조차 원수가 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주전 8세기 후반은 남북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던 격변기이었습니다. 국제 정세적인 부분에서는 아시리아의 팽창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서진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국을 압박하던 시기였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살마네셀 5세에 의해 함락되는 비극을 목도했습니다. 이는 남유다에게도 곧 닥칠 심판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속해 있던 남유다 왕국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3명의 왕이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요담 왕이 16년간 통치했고 아하스 왕이 16년간 통치했고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통치했으니까 북이스라엘보다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왕국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12년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즉위했고 호세아 9년에 멸망했으니까 히스기야 통치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했을 겁니다. 히스기야의 부친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친아시리아 정책과 우상 숭배를 목도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종교 개혁과 기원전 701년에 침공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에 맞서 항전하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전국을 배경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인 면에서 번영의 혜택이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사회에는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이 토지를 강탈하고 재판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로 타락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와 사회적 모순과 부패를 목도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경건한 자가 끊어진 사회를 보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다 뒤통수를 맞고 자비를 베풀었다가 이용당해 본 사람은 이 미가의 탄식에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절망의 끝에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은 그야말로 폭탄 선언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미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를 명확히 짚어줍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세상은 강한 자, 문벌 좋은 자, 가진 자를 복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간혹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독립투사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그들이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니 기부해서 그들을 돕자는 광고였습니다. 어떤 후손들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도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가장 존귀한 대접은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의 삶 정도는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며 의에 줄였다고 배가 부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찌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위해 살았으나 배고픈 현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팔복은 보상을 바라는 거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마땅한 신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왜 가난하고 슬픈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 상태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조건이 좋아져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도 없지만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도 없는 복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돼 팔복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애통한 지옥이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옷을 벗기고 이름 대신 번호를 문신으로 새겼으며 그가 평생 연구해온 논문 원고를 불태웠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프랭클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들이 나의 옷과 이름, 건강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이 비참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는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옆에 있는 동료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죄수였지만 그 순간 그는 누구보다 고귀한 인격과 평강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팔복의 비밀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상황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비참한 조차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하늘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을 때, 즉 하나님이 내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존재가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짓누를 때 내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장차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팔복의 8가지 성품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도 없는 바로 하늘의 복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팔복의 가치를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구체적으로 뿌리내려 봅시다. 첫째, 마음의 청결을 지키는 영적 맷집을 기르십시오.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상식이 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지혜로 통용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던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영수증 처리를 지시했을 때 그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절하면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잠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하나님을 뵙는 통로인 내 마음의 거울을 더럽힐 수는 없어. 그녀는 사장에게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을 실시간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후에 더 투명하고 탄탄한 기업의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영수증 처리 지시를 거절했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진 경우이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을 더럽히는 짓을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세상의 반칙이 주는 달콤함에 속지 마십시오. 일상의 사소한 정직을 지켜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맷집을 가진 팔복의 사람이 됩니다. 둘째, 의를 위한 박해를 하늘의 훈장으로 여기며 당당해지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려다 당하는 조롱도 적지 않습니다. 독립투사들이 당장의 보상을 바랬다면 그 험한 길을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효를 다해야 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이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생 청년이 동아리 내의 부조리한 선후배 문화를 개선하려고 목소리를 냈다가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찍혀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혼자 밥을 먹으며 울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악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박해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셋째, 혐오의 시대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 진영 논리,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SNS에는 이 상대를 향한 이 저주와 혐오의 언어로 도배됩니다.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느 한편에 서서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로 고발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 때 한 성도가 먼저 작은 과일 바구니와 편지를 이웃집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지를 남겼다고 해요. 서로 예민한 시기에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의 평화가 댁내에 가득하길 빕니다. 이 작은 낮아짐이 상대의 마음을 녹였고 결국 두 집은 화해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거창한 평화 협정을 맺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갈등의 불씨를 내 몸으로 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혐오가 상식이 된 세상에서 사랑을 상식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뒤엎는 거대한 역설의 복을 보았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성인군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도덕적인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애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주님의 강력한 지지 선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미련하다고 조롱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미련함이 세상을 구원했듯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여러분의 걷는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팔복이 새겨져 있는 삶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천국의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의에 줄인 자에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정의하는 복에 휘둘리지 마십시다. 세상이 주는 가짜 복을 쫓느라 숨가쁘게 뛰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애통할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평화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화평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임한 팔복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소망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